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장 23절로 26절 말씀,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욥기서 3장 23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고백으로만 다 된 것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치는 역설에 있습니다. 역설이라는 것은 반대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기독교 신앙의 사랑은 자꾸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풍성해지고 물질도 또 욕심도 버리고 버리면 더욱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으면 살게 돼 있고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의 원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어지고 또한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의 방식입니다. 세속적인 방법,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을 움켜주면 움켜질수록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원리를 초월해 있고 세상의 방식과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다 이해하고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그림자를 보고 따라갈 따름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3장 말씀으로 와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는 욥이 위대한 신앙 고백하는 것 보게 됩니다. 그가 1장에서 고난 이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었는가? 5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자녀들이 범죄하여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날까봐, 하나님을 배반할까봐 늘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첫 번째 시험을 받은 이후에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가 많은 것 잃게 되었을 때에 심지어는 자녀를 잃으면서도 이러한 신앙 고백했다는 것 참 귀합니다. 그가 몸에 병이 들었을 때 두 번째 시험 이후에도 2장 10절에 보면 이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하는 아내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재앙받는 것 당연하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그가
그의 친구 세 사람이 온 이후에 시간이 지납니다. 그 세 친구들도 뭐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3장은 시작이 됩니다. 근데 3장의 시작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당혹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1장과 2장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참 이상하지요? 1장과 2장 속에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이 욥이 3장에 와서 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가? 여기에는 세 가지의 탄식이 들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가장 좋지 않았을까? 6절 말씀에 보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다면 이 말은 달력에 자기의 생일이 있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은유적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다음에 그가 11절에 보면 태어남과 동시에 그렇게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가장 좋지만 그것도 아니라면 차선책으로 그저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면 이런 고난 당하지 않지 않았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보면 그는 지금 당장 죽으면 좋겠다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탄식이죠. 무덤을 찾아 얻으면 기쁘고 즐겁겠다. 참 그가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 욥이 왜 갑작스럽게 3장에 오면 탄식으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가? 이 해답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1장과 2장의 욥의 고백은 진심 어린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요, 거짓으로 립서비스로 하나님 앞에 한 것 아니에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같지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또한 그가 두 번째 시험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복 받았으면 재앙 받는 것 당연하지 라고 얘기하는 것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3장에 오면 그가 저주를 하죠. 3장의 내용도 읽어보면 그는 현실 속에서 거짓 없이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는 이 상황들 속에서 욥이 진정한 신앙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난에 그 일들을 통해서 그가 고난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과해 가는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욥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신앙적 보상주의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으로 그저 가기만 하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난당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어둠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유학일 때에는 오히려요, 기도하는 족족히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들의 고난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또 우리가 신앙적 열심을 내어도 열매를 거둘 수 없을 때에 진짜 신앙의 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이 사실을 봐야 됩니다. 욥은 여기서 갈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욕할 수도 없고 자신의 신념을 포기할 수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은 자기 신앙 고백과 일치하지 않고 진정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도 변하지 않는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탄식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탄식의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는 길로 주신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의 한계, 아하, 내가 신앙적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저 순종해 나아가는 것,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하거나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뚜껑 열어보면요, 정말 어떤 분들은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요. 그런데 삶의 상황들 속에서는 고난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하지 않을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적 열심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신앙과 무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 열심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거나 하나님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만나도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말씀을 열심히 읽어도, 예배를 빠지지 않아도, 또 헌금을 많이 해도, 또 우리가 봉사를 해도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당장의 현실 속에서 고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 속에서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건지시는도다. 이 뒷부분을 봐야 돼요. 여호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를 구해 가시느냐, 이것을 봐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감기같이 앓고 넘어갈 수 있는 가벼운 문제가 어떤 이들에게는 거의 암같이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견딜 수 없는, 누구나 봐도 야 저걸 어떻게 견뎌? 하는데 가볍게 넘기기도 합니다. 신앙적 열심으로 가능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 일을 돌파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지요. 그러나 그대로 순종해 나아가면 그 과정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욥의 탄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라는 겁니다. 욥은 1장 2장에서 그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돌파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신앙적 열심으로 돌파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돌파 안 되지요. 그러니까 3장에 와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는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해서 빛을 주셨냐라고 오히려 정말 탄식하고 있는 거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임했다. 왜 이렇게 이름이 고난이 왔는지 모르지만 이게 현실이 되었다라고 자신의 그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26절에 얘기하죠.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그냥 고난만 남았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적 열심으로 돌파하려고 하면 지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속의 고난을 통해서 증명되기 원하는 겁니다. 이 진짜 신앙의 시작은요, 자기의 기존의 생각들이 다 깨어지는 겁니다. 아,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게 되는구나. 그러다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열매 맺기를, 증명되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절망적일 수도 있고 소망일 수도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이 옳은 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면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식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이상 이방 사람들과 같이 열심을 내서 신을 감동시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수준보다 더 풍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본심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높은 수준까지 자라가라는 겁니다. 지금 1단계로 욥은 그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자기의 보상주의로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42장 3절에 가면 그가 이러한 회개를 하죠. 욥이요, 무고하게 고난받았는데 42장에 가면 회개를 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회개를 해요. 왜요? 깨닫게 되거든요. 42장 3절에 보면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요, 열심을 내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거니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길이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차원, 수준이 높아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는 게 틀린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얻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구해서 얻으세요. 매달려도 돼요. 그게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절당할 때에 그것을 분노로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으십니다.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한국의 남포교회 원로 목사가 되신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보게 됐어요. 우연치 않게요. 이분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욥이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욥이 진짜로 이 상황 속에 진심으로 갔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욥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저 다 내려놓는 그 한 가지라는 겁니다. 예화를 들면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가, 아이가, 우리 집이 너무 어려워. 아니면 우리 부모님 얼마나 고생하실까. 내가 학교 가지 말고 오히려 절약해가지고 장사를 해서 무언가를 가정에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똑같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당장 뭔가를 얻고 해가지고
그 수준에 머물러 가지고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기 때문에 고난의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해서 연단되어져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고 그렇게 살아서 그 정도 수준에서 사는 것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심정이 반자지고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간혹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에 그 학생 굉장히 괜찮은 학생이에요. 만나서 이 친구가 잘 이렇게 격려해주면 잘 되겠구나 하고 딱 보는데 대화를 나누면서 좌절할 때가 있죠. 꿈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놓고 그냥 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면 되죠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황당하죠. 하나님은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훈련받아서 이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훈련을 안 받겠다 하는 얘기랑 똑같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연단을 통해서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좋은 것, 그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병 안 들고 뭐 이 정도 사는 수준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그 하신 말씀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수준을 낮추면 죽는다. 하나님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을 원하시는 겁니다. 훌륭한 학생들은 울면서 따라와요. 절대 순종을 합니다. 근데 덜 훌륭한 학생들은 안 따라오죠. 자기 고집대로 하지요. 난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제일 미치는 얘기예요. 아니 그 이상을 넘어가야 되는데 난 이 정도로 만족한대요. 올라갈 의지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가지 않아도 묵묵히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죄인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리, 그 원리에 대해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수준을 낮추지 마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묵묵히 가십시오. 우리는 신앙 가운데 분명 기도해가지고 돌파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돌파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돌파할 수 없게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키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반드시 삶의 고난을 통해서 열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욥의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욥기를 묵상하면서 이 불과 같은 시험을 기쁨으로 다 통과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